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실감을 못 합니다. 뭐 어떤 계기가 되면은 깨닫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깨달으면은 그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가를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그 언어를 생각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이럴 때 좀 상반되지만은 두 가지 말의 단어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긍휼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긍휼히 여기소서 그 말이거든요. 지금은 어디게 쓰겠습니까? 보통 일상생활에 안 쓰는 말이잖아요. 긍휼이 뭔가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인데, 이 긍휼의 깊은 뜻은 뭐냐 하면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데 받지 않게 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반대로 은혜는 뭐냐 하면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건데 받게 된 걸 보고 은혜라는 겁니다. 긍휼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 저주, 재앙, 지옥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받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짐, 저주, 재앙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많잖아요. 안 받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잘못하면 알잖아 않습니까? 이거 이러다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야단 맞겠다,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매 맞겠다 이런데 어쩐 일인지 잊어버렸는지 안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 하고 안심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웬 떡이냐 싶고 말이죠. 그게 긍휼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런 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모른 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모른 채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반대입니다.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이미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에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도 않고 선물 주지도 않고 좋은 말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과 다르게 내가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데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긍휼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한번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은혜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다르게 봐지는 거예요. 그럼 은혜 입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기준으로 자꾸 봐지니까 그 은혜가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단어 힘이 뭐냐? 힘 있는 단어가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올해 계속 응답으로 받아야 될 이 새로운 단어가 뭐냐면 예틀과 새틀입니다.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자 그거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틀이 있어요. 딱 정해진 게. 각인뿔이 체질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몸만 그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도 그리 되고 말도 그리 되고 결국 그거대로 열매 맺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예틀이 깨지면은 내가 이 예틀이 뭔지를 알고 깨트려야 될 나의 예틀이 뭔지를 알고 이걸 깨트려 버리면은 재앙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도대체 예틀이 뭐냐 말이죠. 그래서 예틀을 깨는 시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틀 중에 예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사단이 뿌려놓고 심어놓은 함정 올무 틀입니다. 그걸 12가지 문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자기 중심입니다. 나. 역사도 나 중심으로 보고 판단도 나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세상 것에 다 모든 걸 내맡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게 절대 기준입니다. 영적 가치는 모르죠.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네피림에 잡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더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공 못해가지고 늘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갑니다. 이거 사단이 뿌려놓은 겁니다. 이게요, 이미 인류 역사 동안 철학으로, 사상으로, 산업으로, 심지어는 교육으로 계속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교육 배우고 나면요, 서로 싸울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옳나 그러나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조금 지나놓고 보면은 옳고 그름도 뭐 별 차이 없는데 생을 걸고 싸웁니다. 그걸 우리가 돈 주고 시간 들이고 고민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유를 알 리가 없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저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으로 받는 게 뭐 있어? 될 게 없어요. 전부 다 노력해야 돼요. 애가 젖어도 먹으라도 얼어야 젖을 먹는데, 개가 밥을 먹으려도 낑낑거려야 밥을 얻어 먹는데, 아니 어떻게 이 마귀, 저주, 사단, 지옥에서 빠져놓은 걸 그냥 받냔 말. 못 받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종교일수록 치밀하게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이게 구원인 양 속입니다.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복음의 종교만큼은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도 안 돼. 하나님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셔서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그걸 보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저 알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막 믿어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어보려고. 근데 뭐 그 발부둥도 그 바울처럼 하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지. 자기 요란껏 하다가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예틀을 깨뜨려 버린 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예틀이 깨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 7가지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천국이 있고 반대로 지옥이 있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 지옥이 아니고 그게 배경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고 지옥으로 살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천국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의 천군 천사가 없지만은 지옥 배경은 사단의 심부름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세상 모든 것 영적인 것에 틀린 영에 매달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것 속에서 내 뿌리를 박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예틀이 저절로 깨어지고 새틀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보면은 예틀 깨는 작업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전부 다 예레미야 같다 그러고 엘리야 같다 그러고 선지자 같다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자기 기준으로 다 보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훌륭한 분들이 전부 다 예수를 뭐냐면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그런 인물들이 많으니까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영적 축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요. 영적 축복은 모릅니다. 근데 영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잖아요. 영원한 거 있는데 영원한 축복을 놓치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늘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 귀신도 믿는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예수를.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세 가지 저주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죄와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죽은 상태라. 절대로 해결 못하는 이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가지고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이라. 여러분 참왕이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악한 영 사단을 꺾어버리십니다. 그 권세를. 그러니까 당장 얻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모르면은 여러분 왕이 뭡니까? 왕은 걸리는 게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달라요. 왕은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에 얼매일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눌립니까? 왜 시달립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예배도 자유함으로 드려야 돼요. 내 맘대로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불안에 매여가지고 그 예배가 아니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 복음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율법과 철저히 싸웁니다. 어느 정도 싸우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 그러니까 그 자유가 뭘로 나타납니까? 가난이 나를 못 묶습니다. 연약한 육신이 질병이 나를 못 묶어요. 세상은 다 묶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왕된 자유는 뭐냐면 세상이 그 무엇도 나를 얽어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놓치니까 조그마한 것에 묶여가지고 그게 매여가서 그게 예틀이라 그걸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염려, 그건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 제사장입니다. 얼마에 있는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제 짐으로 사망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한 10년, 20년 됐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필리핀 밀림 속에서 일본 군인이 아직도 2차 대전 안 끝난 줄 알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 사람 발견됐잖아요. 이미 끝난 지가 40년, 50년이 됐는데 혼자서 전쟁하는 거예요. 일본군 본부에서 명령 올 때까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발견됐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이미 전쟁 끝나서 다 해방됐는데 혼자 전쟁하고 앉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버렸는데 나는 아직도 묶여가지고 운명에 눌려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지금 그렇게 삽니다. 그 묶인 데서 풀어주는 걸 보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직을 주신 거예요. 그래 복음 전할 때마다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 않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풍습에 묶여 있습니다. 그 안 하면은 두려워서 못 삽니다. 하면은 사단에게 눌려서 못 삽니다. 그걸 자유케 해주는 게 우리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해놓으신 일을 전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방향 안 맞추고 있으면서 자꾸만 달라고만 하니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어요. 왜 줘야 됩니까? 병 낫게 해달라. 낫게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추고 거기에 올인할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사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군사는 자기 일에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르신 자가 다 책임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책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다 안내해 주잖아요. 생전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이 다 알고 해줍니다. 정확하게 해줍니다.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틀을 다 깨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틀이 이미 깨어졌고 내가 새 틀 안에 들어있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예틀을 깨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예틀 깨라 그러면 하든가 안 하고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거, 영적으로 이미 사단의 그릇은 깨어져 버렸어요. 영원한가 하나님의 틀 안에 내가 있는데 그 축복을 모르고 사니까 계속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새 틀을 줬는데도 놓치고 유대인들이 옛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도 그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걸 옛그릇 가지고 옛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왜 선민인 우리 너희가 이방인에게 가서 서로 밥 먹고 교제했냐, 이렇게 따집니다. 유대인들은 새 틀을 이미 줬는데도 놓쳐버리고 옛 틀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신학계에 심겨진 나무예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발부둥 치는 것처럼 발부둥 칠 게 아니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내주고 나중에는 주님이 예언한 대로 주 70년에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유랑민족이 돼서 사방이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땅덩어리 차지할 때가 1945년인데요. 이 70년 망해가지고 1945년 될 때까지 땅 한 땅은 없었어요.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돈은 벌고 성공한 것 같았는데 문제만 생기면은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지금도 천대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 지키려고 모든 걸 동원합니다. 편하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언약이라는 새 틀을 줬는데 그 새 틀을 다 놓쳐버리고 지금도 옛 틀에 다 묶여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만 해요. 우리만. 지금도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 옛 틀이 뭔가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새 틀, 새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건 염려할 거 없어요. 내 옛 틀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조금만 30분만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잠깐만 기다려. 그거 하나 바꾸는데도요,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근데요, 우리 어른들은요, 이 얘기 듣잖아요. 들어도 안 합니다. 해야 되겠다. 그러고 안 한다니까요. 해봐라 그래도 안 한다니까요. 안 하고 뭐하냐? 그냥 늘 하던 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랬어요. 우리가 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른 건가? 틀린 건 아닌가? 내가 요대로 가도 괜찮은 건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대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간성대로 산다는 거예요. 늘 해오던 대로. 우리가 막 달리기 하다 보면 갑자기 안 서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살아온 대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고 힘의 한계가 오면은 살아온 대로 살아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오늘 나에게 무엇일까? 찾아봐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손장난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메시지 적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아주 작은 건데도 그거 하나 바꾸는데 인생 달라집니다. 제가 이 개척하면서 내 마음에 늘 뒀던 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니까 낮에는 이제 뭐 사역하고 일하고 뭐 이러다 보면 바쁘니까 밥 먹을 텐다. 저녁 시간은 일부러 9시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개척할 때부터 9시. 그러니까 제가 혼자 내려와서 교회에서 9시게 돼요. 왜 9시를 했느냐? 제가 늘 보니까 9시 뉴스를 날마다 보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그때는 내가 뉴스를 봐야 우리나라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착각이죠. 또 왜 그랬냐?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뉴스를 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뉴스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많아요. 텔레 보는 시간이. 그걸 끊으려고 내가 다락방 할 때부터가 아니에요. 개척할 때부터 내 나름대로 새 시간을 정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다락방 만나면서 정식기도 놓지 않습니까? 정말 내 삶을 기도 중심으로 모아놓고 하는데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으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요. 평안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도요. 조급하거나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알게 모르게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식기도 하나를 못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틀을 안 깨고 살아온 대로 늘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다급한 일 생기면 사고 나든지 병 생기든지 뭐 문제 생기면 주여 하니까 이게 되지도 않지만은 받고 나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 옛틀 깨는 거 처음에는 고통일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벌써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 옛틀을 깨는 도전 시도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 세트를 초대교회가 완전히 갖춘 겁니다. 예틀을 깨고 세트를 갖추는 그 끝이 뭔지를 초대교회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문제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복음 전도하러 나갑니다. 순교당하는 것을, 죽음 당하는 것을 보고도 도망치거나 숨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길을 따라서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잘하면요, 인도자 잘 만나면 쉽습니다. 제가 우리가 전도 캠프 이렇게 해외 다닐 때 늘 선교사님 인도 받아가지고 그냥 가서 사역하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한 분은 그 관광 가이드를 하루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만입니다. 설명하고 구경시켜주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요, 우리끼리 가서 사역할 때하고 가이드가 구경시키면서 설명하는 걸 통해서 현장이 더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대만에서 제가 본 게 휴게소에 노는데 큰 대형버스 리무진에 운전석에만 온갖 우상 심패 다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생각해, 이 운전기사가 진짜 우상 성경갑다, 완전 사단에게 잡힌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그랬더니 가이드가 그러더라니까요. 집집마다 이런 심패 모시고 우상을 모셔놓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제일 좋은 날을 택해가지고 관광버스에 다른 거 실으면 안 돼. 맨 앞에 놓고 구경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에 우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 돈 더 비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어리석어요. 대만이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GDP가 더 높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은 그 정도예요. 성경이 이미 말해놨어요. 우상이 뭐냐? 사람이 만들고 거기에 금칠하고 덧칠해놓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걸 사람이 옮겨놓지 않으면 옮겨갈 수도 없는 그걸 놓고 절을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죠.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예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예틀에서 나를 건져내서 새 틀을 가게 하시는가? 새 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 그러고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바꿀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바꿀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틀이 깨지면요, 여러분과 내가 오랫동안 묵었던 죄악 벗어납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건강에 문제 온 분들은요, 다시 말합니다만 병에 집중하면 큰일 납니다. 의사들은 세상은 병에 집중하라 그러겠죠. 병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병을 아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어느 정도 병이 잊어질 정도로. 옛날에 정주영 회장 얘기 안 들었습니까? 정주영 회장 정기검진 해보니까 폐괴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픈 것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요즘은 요즘 몇 년 뒤에 올 병까지 생각하니까 그 몇 년 동안을 내내 거기에 시달려야 돼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병이 왔다고 병에 잡히지 말고 그걸 알고 계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병 낫는 것보다 더 먼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노래 듣고 좋은 경치 보고 좋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인 파워라니까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연약한 여자들이,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사자 앞에서도 당당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생긴다. 그래서 치유도 되고, 그래서 문제도 해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틀을 깨면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언약을 붙잡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깨트려버린 사단의 12가지 예틀에 갇혀있고 묶여있지 아니하도록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